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부부 모임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은 바라봐야 될 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대상,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라봐야 될 대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나 또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교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제 자리를 잡을 때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정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짧은 구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귀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원어의 단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 뜻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한번 만들어 본 습작품이 아니라 작품 중에도 걸작품입니다. 옆에 번역 한번 말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 중에도 걸작품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고 작품 중에도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 된 주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 그러죠. 일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류 도공은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이라도 그릇을 만들어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작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그릇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류 도공은 자신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깨뜨리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내가 만들어야 될 작품의 수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가 만든 그릇을 내다 팔면 그냥 평범한 그릇에 불과.
이것이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류소설가와 삼류소설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소설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소설가는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제된 최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글은 엄청난 감동을 주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류소설가는 자신이 알고 연구한 모든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의 초점이 흐려지고 중심 내용이 없습니다. 그 글은 읽는 사람들의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멋있게 최고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인간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 깊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 한 번, 두 번 쓰다가 없어질 제품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든 글작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5가지 비전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욥기 성경을 보면 욥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욥의 신앙 고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아들 10남매가 하루에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폭삭망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거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한 그 자리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다시 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소서.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원망하고 땅을 치며 원통하다 분하다 어찌를 수 있느냐? 별소리 다하며 소리치며 외치며 눈물 콧물 흘릴 텐데 욥은 생명과 재산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제는 끝장이다, 절망이다,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시점, 그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욥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깊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순금으로 다듬고 계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이 깊이 있게 이제 뿌리 내리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믿음 생활할 때 보면요, 귀로 듣는 신앙이 있어요. 듣는 것. 어떤 분은 보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욥은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욥은 고난의 풀무불로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이 고난과 고통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 나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나무는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기다려야 꽃을 한번 피우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단 하나의 꽃을 완성하기 위해 평생을 사는 예술가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꽃을 활짝 피우는 넉넉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걸작품 인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새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이 선행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선행도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잠재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따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참된 봉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에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창조함 받았고 걸작품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지음받은 너희 인생이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라. 옆에 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600만이라는 숫자가 와닿습니까? 600명도 아닙니다. 6만 명도 아니고요. 600만 명이나 학살했는데 말이 600만 명이지요. 생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요, 악마의 탈을 쓰고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나치가요,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썼습니다. 수만 명이나 수용되는 수용소에요,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몇 개밖에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숙소는 짐승의 우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배설물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고,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나치가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올락시키는, 인간의 자존감.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금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가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짓밟아서 우리의 인생을 몰락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걸 파악하시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요,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반컵의 물 때문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 수용소에 매일 새벽이면 커피 한 잔이 배달되었다. 말이 커피 한 잔이지, 그냥 커피 색깔만 나는 그냥 물이었어. 묽은 물이었어. 미지근한 물 한 잔 가지고 오면 그 새벽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반컵을 마시고 그 반컵을 가지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어. 그랬더니 나치들이 그에게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 반컵으로 세수를 하고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기나 평판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세상은 외모를 취합니다. 학벌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키를 봅니다. 가진 것을 봅니다. 입은 것을 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봅니다. 몇 평에 사느냐 집을 봅니다. 얼마만큼의 자리에서 살고 있느냐 그의 사람의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소문했구만. 아, 저 사람 잘 되었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더 먹겠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성. 여러분 그것이 인간을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기나 평판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당신을 존중합니다. 참으로 존중합니다. 존 비비어가 쓴 존중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존중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그가 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상대방을 금과 같이 아주 귀하고 존중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그는 존중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붙여서 말합니다.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입으로 존중합니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 알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김으로 대할 때에 그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인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경멸입니다. 경멸. 경멸은 천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이래라 저래라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묻어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연장선상 아닙니까? 일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눈빛과 나의 눈이 마주쳐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과 눈 맞춤을 싫어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만큼 힘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가면 갈수록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오면 올수록 도망가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함부로 대하지 여러분을 가꾸셔야 신앙의 내면을 가꾸고 신앙의 외면을 가꾸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작품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뿐인 거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상대방을 존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고혈일지라도 그가 비록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지 않은 여러분의 태도가 존중하는 태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 세상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앞에 허리를 조아리고 아주 좋은 말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 사실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이나 친구들, 선후배, 직장 동료들 여러분 존중히 대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 눈빛을 담아서 여러분의 태도로 그를 존중하며 대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존중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때에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말씀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 따른 인생임을 잊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